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서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는 그런 면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원함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12명을 세우셨는데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름이 쭉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이름을 더해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하고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르다 이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뒤이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가 바르게 서면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신 목적,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첫째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공부처럼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삶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배울 때 참된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결국 삶의 습관이거든요. 생활 습관. 습관이 안 들어서 잘 안 되는 건데 습관이 되도록 계속 인식하는 걸 반복하고, 그리고 자꾸만 일깨우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첫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자 부르신 첫째 목적.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길을 전해주는 것을 말해요. 말 그대로 풀었으면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과 행실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이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다시피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한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성과 온전함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고 승천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사는 방법,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저렇구나 라는 생각과 고백을 끌어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운 논리가 아니시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또 누군가 하늘소망교회를 볼 때,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저 집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고백,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고백들이 있을 수 있다면 더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바라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군가 나를 볼 때, 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볼 때, 한 가정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가정이 될 때, 저 집은 뭐가 달라. 저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달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물을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 부르신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하고 답을 내려고 하죠. 뭐 때문이야 라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도 이걸 말해주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는 곳마다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영들 능히 제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건의 목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탄과 부정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 말이 더 중요한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세요. 어느 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마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랬어요. 그리고서 사역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막 간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안다.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부정한 영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부정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능히 부정한 영을 물리치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물리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미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부정한 영을 만나면 그 부정한 영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는 부정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부정한 영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결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에요.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그 꿈 꾸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 크고 흉측한 뱀, 어마어마한 뱀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손에 검이 들려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얘기에. 이 나라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나라가 너무 거창하다면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 주를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육신적으로 혈과 육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굳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앞에 말씀은 자주 말씀되어지는 것이지만 제자의 자격은 그럼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뭐냐?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자가 되는 자격이 뭐길래 이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뭘 보고 그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특출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학식이나 배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수하고 불신하고 욕심 많고 나약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늘 실수해요. 그리고 늘 못 믿어. 믿음이 연약해요. 그리고 자리 욕심이 많아.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그리고 나약해요. 위험한 순간을 만나니까 다 도망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시는 건데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려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첨부되지 않아요. 그것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택하시지만 악한 사람도 택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두 가지 종류의 대표되는 그릇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의 조건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잠깐 나누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불신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하는 일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 다시 도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해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하여튼 끊임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과 포기한 사람이에요. 본문 읽으며 그걸 보셨나요? 포기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로마서 9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신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기로 작정할 마음으로 준비하신 건 아니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만일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굳게 붙잡았다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 예수께서 붙잡혀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후회하고 낙심해서 은전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뛰쳐나와서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못 견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다면, 그렇게 붙잡았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차를 타고 이제 갈 때였는데 한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담배 한 까치를 빌리는 거예요. 달라 그러는 거죠. 담배 한 까치를 구걸하는 거예요. 옷도 좀 허름해요. 약간. 담배 한 까치를 남자들에게 다니면서 한 까치씩 자꾸 불리면서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해요. 이 과거를. 자기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연대 토목공학과 졸업했으면 잘 나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 자기 이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담배 한 까치를 빌리면서 꼭 한마디씩 붙이는 말이 있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차 안에서 그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들한테 한 까치 달라고 그러면서 구걸하면서 내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저거 따르달라니 꼭 한마디를 붙여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억양도 안 잊어져요. 요 억양이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억양으로 끌어도 다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시점이 있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저는 그 영혼도 구원에 이르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기대하죠.
근데 정말 주님은 자비로우세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갈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어떤 인간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산상수훈 가르침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좀 그렇게 하고 사시나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돼요. 못 견뎌요. 그러나 견디고 잘 살고 있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걸 수 있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야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걸로 이 말씀을 조금 바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이 땅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가뭄이 들어 물만 없어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악하냐 선하냐를 따지지 않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나라의 배신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연쇄살인범도 자기를 진실하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조금 기분 나빠 보세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기분 언짢다 이거지. 난 상처받았어 이런 거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살아요. 다 세상은 다 그러고 살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보답할 마음으로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놈, 못난 놈,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자비로우셔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해요. 실수했다, 한때 불신했다, 실패했다, 낙심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힘으로도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자됨의 자격을 굳이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경험, 지식, 배경이 달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오합지졸이었고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났었고 성격도 서로 안 맞는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안 맞아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모든 제자를 품으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에요. 12제자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배신할 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은전 30에 자신을 팔 사람인 가룟 유다조차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좀 길지만 읽으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런 얘기죠 등등.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더 좋게 여기고 내 일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간결하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의 하는 거와 다르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며 살리는 일을 하셨다 이거죠. 살리는 일을 하셨다. 대접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 가라는 권면 혹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흐뭇해 하실 일은 교회가 이런 모습일 때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섬겨주며 하나 되어 있는 모습. 한 가정도 그와 같이 세워진 모습.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제자로 입증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분이 불러 세우신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너희의 삶에 사랑이 있는 것이다. 사랑할 때 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것, 모두가 사랑받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기본 자질이고 그리고 전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도의 근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귀히 쓸 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주께서 택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세요. 그러면 주님께 택함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주님이 택하신 귀히 쓰실 그릇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하여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돌보신 것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제자된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택함받은 증거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바탕 위에 귀히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